오늘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익사이팅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왕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좀 한번 잠깐 우리가 훑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민,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이렇게 선택을 한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를 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쭉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의 땅을 빼앗은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땅이었는데,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다시 이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약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미 430년 동안 이 가나안은 남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큰 6개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와중에, 이게 원만 불평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 제2세대, 광야 제2세대는 그러니까 그 원만 불평하던 사람들 다 죽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 제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광야 제2세대는 애굽을 탈출할 때에 만 20세 이하, 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였으면 40년 지나서면 60세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도 빨리 태어난 사람은 40세. 그렇게 해서 뭐 대체로 60세 이하, 광야 제2세대는 60세 이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나올 때는 이제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대강 뭐 한 250만 내서 한 300만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광야 제2세대는 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뜻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마지막 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제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 섬기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진짜 피가 토하듯 간절하게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도 참 안타까운 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지도 안 하고 또 가난한 여자들과 혼인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악을 행해요. 그게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한 뭐 어떤 때는 80년 어떤 때는 뭐 40년 이렇게 평안하게 가다가 얼마 안 되면 또 죄를 지어. 요게 인간의 속성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평안하면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만 하면 이게 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 특별히 가나안에 가서는 제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이야. 이 블레셋이 뭐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있잖아, 골리앗. 그 대체로 블레셋 사람들이 장대해요. 커. 그리고 가나안 땅의 6 부족 중에 이 특별히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했어. 어마어마한 거인 민족이야, 거인 민족. 이렇게 수시로 와가지고 괴롭혀요. 다 뺏어가고 노예로 삼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줘요. 그 위급한 상황에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왕으로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사 정치를 하죠. 이 사사 정치를 쭉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사가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요. 12명을 이렇게 위기 때마다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이게 전쟁을 이렇게 할 때마다 보면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이 적어도 블레셋은 그 당시에 벌써 철을 이용한 마차, 전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뭐 군대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다 자체 군대를 가지고 왕이 선두 지휘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없잖아. 그냥 농사 짓다가 이 얘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뭐 그냥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지적해요. 근데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 뭐 진짜 잘생기고 막 그냥 덩치도 좋고 뭐 전쟁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다 쓴 건 아니야. 삼손 같은 사람 물론 이제 덩치가 크고 하지만 보면 장애인도 있고 이 왼 오른팔을 못 쓰는 그런 장애인도 세우고 또 이 조폭 두목도 세우고 뭐 여자도 세우고 뭐 이 사사들이 참 그 시대에 이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도 하나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삼갈이라고. 근데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전쟁할 때 보면 주로 뭐냐면 이 저기 소뼈다귀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움박질하고 또 아니면 이 소 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 가지고 전차를 상대해서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이들 마음 속에는 이들이 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애간장을 태워가 죽기 직전에 이제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이러니까 이들 마음에도 하나님에게 구하긴 구하지만은 마음속에 야 우리도 말이지 저 블레셋 군대처럼 저런 전차하고 이런 군대를 좀 만들고 왕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이 자력 강생을 하자, 자주국방을 하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을 세워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이 항상 거절해요. 그걸 들어주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 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얘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구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계속 왕에 대한 이 자기들을 지켜줄 상비군, 이 군대를 이끌어갈 왕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항상 있었어. 그런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 둘이를 사사로 세웠어. 사사로 세웠는데 이놈들이 좀 노티야.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뇌물을 받고 막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거짓 판결을 내리고 뭐 악을 행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사들 하는 꼬라지 보라고 이래갖고 우리가 살겠냐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가서 따지니까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제 참 말하기 어려운 거. 자기 아들 둘이가 이런 나쁜 짓을 자꾸 하니까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삼기 싫어한다. 8장 19절에서도 이어지는데 22절까지 한번 시작. 자, 이 왕이 세워진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사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그 간청을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왕이 원하면 왕을 한번 세워봐라. 내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못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희 왕들이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지 봐라. 너희들 한번 당해봐.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있나.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너희들을 다 노비처럼 부릴 것이고, 너희들은 죽도록 고생해서 왕을 섬겨야 되고, 그래도 정 좋으면 내가 왕을 세워줄 테니까 한번 왕을 세워봐.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왕정 정치는. 그런데 이 참 놀랍게도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어. 앞으로 분명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이미 모세 때 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런 조건에서 왕을 세우라고 이미 미리 그 왕의 기준을 이야기하셔서 참 놀라운 일이잖아.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 왕이 반드시 이런 일은 하지 못하도록 이걸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놀라운 말씀이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다 준비를 하셨어. 만일 이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왕을 세워줘라. 자,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함부로 인간들이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 택한 자를 세울 것이요. 둘째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반드시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자는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왜 그랬을까? 전쟁하려면 왕이 돼서 전쟁 이기려면 말이 많아야지.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는 사람? 몰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겠어? 비록 왕이 돼도 절대로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첩을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지금 들어야 돼. 이제 우리가 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이 계속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왜 왕이 망하는지. 자,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사두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등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철저하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까지 왕위에 있게 해준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왕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이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통치를 해야 돼. 이제 왕들이 망할 때에 이 어떤 기준을 안 지켜서 망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하셔. 자, 지금부터 이제 역사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뭐냐면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거 뭐냐면 한 나라밖에 없어.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 갈라지지 않고 한 나라밖에 없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왕이 딱 세 사람이 있어. 3명까지만 통일 왕국 시대야. 첫째는 사울 왕, 따라해봐. 사울. 둘째는 다윗. 셋째 솔로몬.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다. 통일 왕국.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져.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게 이제 BC 930년인데 BC 930년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이 그렇게 갈려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미 우리가 좀 배웠잖아. 그렇지?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반역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나라였어. 굉장히 악을 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냐면 이제 우리가 근데 요번에 이제 왕정 시대는 내가 남쪽 왕들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중요 왕들만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야인데 호세야가 19대 왕이에요. 19대 왕.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한 200년 오면서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유혈 쿠데타. 왕을 죽이고 딴 사람이 또 왕위를 뺏고 이런 싸움 박질이 도대체 몇 번 일어나냐면 무려 9번 일어나. 9번. 이씨가 여씨가 했다가 김씨가 했다가 박씨가 했다가 계속 그러니까 이 왕궁에 피비린내가 끊이질 않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비참하게 망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그 남쪽에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땅이 된다고 그랬지. 아예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바로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명의 왕이 거쳐가요. 20명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야. 그런데 남쪽 유다는 잘했냐?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해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돼.
그런데 20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남쪽 유다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지켜준다는 약속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진 않고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가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쪽 유다의 모든 이 핏줄을 다 끊어버리려는 그런 악한 사건이 하나. 아까 내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그게 아달랴야.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후손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가 살아남았다 그래. 요아스가. 그 사건이 한번 있고, 계속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위가 이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째 왕, 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라고? 사울. 자,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삼게 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울의 겸손함.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 이 사울은. 그리고 이 사울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사울은 첫째로 일단은 이제 첫째 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셨겠어. 아무나 세우겠어.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셨겠어. 첫째, 이 사울은 일단은 외모가 얼짱이었어. 굉장히 잘생겼어. 그 시대에 최고의, 아마 지금 나타나면 니는 눈이 갑자기 눈에 불이 날 거야.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까 다 동태눈이 되는데, 여기 지금 사울이 서 있다면, 사울은 내 키에 거의 2배 정도 돼요. 보통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다고 그랬어. 어깨 이상으로 더 컸대. 그러니까 이 키가 일단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어. 이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 공부하다 보면 구약 시대에 3대 얼짱이 있어. 3대 얼짱. 첫 번째로 꼽히는 얼짱이 사울이야. 둘째 누군지 아는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아닌 것 같은데. 다니엘은 뭐 그렇게 잘생겼다는 말은 없어. 아니, 희한하게 성경의 그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해놓은, 극도로 칭찬해놓은, 준수하다고 칭찬해놓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 3대 얼짱이 나타나면, 특별히 사울도 너무너무 얼짱인데 어디 가다가 길을 묻고 하면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내용이 나와. 뭘 하나를 물으면 막 2개, 3개 알려주고 막 서로 그냥 서로 알려주려고 난리를 쳐요. 너희들이 물으면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사울이 물으면 막 서로 와가지고 막 가르쳐 주려고. 자, 첫째 사울이 얼짱이고, 둘째는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야. 압살롬도 굉장히 준수했다고 그랬어. 흠이 없다고 그랬어. 흠이 외모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알아맞춘 사람 내가 끝나고 내가 껌 하나 준다. 자, 다윗은 아니야. 누구? 요셉 아니야. 솔로몬 아니야. 자,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야.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있어. 아도니아인데 굉장히 잘생겼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3대 얼짱이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외모 보고 가면 큰일 나. 너희들 외모 보고 남자 선택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3대 얼짱의 말로가 너무 비참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3대 얼짱. 자, 오늘 첫 번째 얼짱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사울은 일단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했냐? 첫째 이제 겸손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래도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들의 요 판단 기준을 조금 고려하신 것 같아. 아무리 겸손하고 착해도 150이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얘 초대 얘 심성이 고우니까 얘 잘 속여 이러면 야씨 뭐야 저게 무슨 왕이야? 깔볼 거 아니야 일단. 그걸 좀 고려하시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외모에서 압도되게. 어쨌든 그 시대 제일 컸다 이 소리야. 아주 잘생겼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얼마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소리야. 하나님께서도 조금 그런 걸 좀 보고 하실 것 같아. 첫 번째 왕이라.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왜 사울을 선택했냐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어느 정도로 겸손했냐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가 굉장히 효자였다는 게 나와. 효심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나귀를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야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 암나귀를 찾으러 무려 이 성경학자들 연구했는데 60km를 찾으러 헤맸다는 거야. 60km를. 그만큼 효심이 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의 전개가 시작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제 왕 사무엘이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암나귀를 찾아서 막 하루 종일을 다니는데 나귀는 못 찾고 한편으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야. 야, 부모님이 암나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하겠구나. 내가 빨리 안 가면. 야,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그냥 가지 말고 여기 그 유명한 선지자분이 한 분 계신데 거기 가서 물으면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스토리란 말이지.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세우는데, 문제는 이제 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막 기뻐가지고 야 내가 왕이 되는구나 막, 그게 아니었어. 왕이 안 되려고 그랬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인간이 이 왕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왕이 안 되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천한 가문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냐? 굉장히 이 겸손하게 그 왕이 되는 걸 거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왕을 세우게 하세요. 세우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은 첫째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베냐민 12지파가 있는 중에 사실 제일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 남쪽 유다에 속한 유일한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미약한 12지파 중에 제일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12지파가 다 같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들 지파 간에도 이게 굉장히 알력이 심했어. 어느 지파 하면 굉장히 그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떤 지파 하면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라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으라 해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왕으로 삼았는데 근데 이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냐면 물론 하나님 이미 세우셨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억셉트를 하냐 안 하냐 이 소리야. 그 12지파가 다 각자 자기 지파의 리더들이 있고 한데 가장 조그만 이 베냐민 지파의 하찮은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과연 섬기겠냐 이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들에게 입을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하셔. 제비. 제비를 뽑게 하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공정한지 너희들 다 봐라. 너희들에게도 이런 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제비를 뽑는데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이 이건 시간이 없어 읽어봐요.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비를 뽑게 하는데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이제 뽑으니까 바로 이 기스 집안이 이렇게 뽑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뽑았을 때 왕으로 뽑았을 때에 정식으로 왕으로 뽑혔을 때에 사울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나님은 이걸 좋게 보신 것 같아.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 것 같아. 자,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해도 읽어볼 텐데 사무엘상 10장 22절 10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자 시작. 여기까지. 자, 왕으로 뽑았는데 좀 우쭐하고 왕인 것처럼 막 이렇게 좋아 날뛰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숨어버렸어. 행구에 숨었다고 그랬어. 사람들 막 찾아다니러 가. 그런데 숨어버렸어. 내가 무슨 왕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겸손한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기야. 이제부터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초대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겸손한 걸 보고 세워주셨으니까 끝까지 겸손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발했겠어. 그런데 이건 정말 충격이야. 몇 살 때 왕이 됐냐? 40에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왕위에 있냐면 40년 동안 왕위에 있어. 80세까지. 그런데 4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언제부터 변질됐냐? 42살부터. 2년 뒤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의 겸손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되는지 몰라. 딱 2년 뒤에 왕이 되자마자 2년 뒤부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교만.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말이지 다 교만해 다. 높이 올라가면 그냥 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다 교만한 거야 이게. 돈 좀 벌면 지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안 그런 인간이 거의 없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안 그런 왕이 거의 없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 겸손한 거 보고 높여주셨더니 2년을 못 가더라 이 소리. 2년을 2년 가서면 엄청 많이 간 거야 내가 볼 때. 너희들 성도들 한번 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냥 찌질하게 그냥 그러고 살다가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서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기서 복을 조금 주셔. 집이라도 생기고 뭐 차라도 생기고 하면 그때부터 눈알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찾아. 먹고 살만 하면 전부 다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웰빙이니 골빙이니 해가면서 돌아다니고 교회도 안 나오고. 2년 간 거면 많이 간 거야 내가 볼 때. 2년은 무슨 2년이야. 여기 한 10억씩만 줘봐 그냥. 다 그냥 코로나고 뭐고 다 해외 여행 간다고 그냥. 인간이 이렇더라고. 이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올라갈 때 조심하라. 평안할 때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봐야지. 안 넘어가는 인간이 없어요. 자, 이 사울이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워주셨는데 2년 뒤부터 벌써부터 하나님 눈밖에 나기 시작해요. 자, 그가 한 악행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악행 내가 시간이 없어요. 몇 개만. 자, 첫째는 뭐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전쟁하러 갈 때는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빨리 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달라. 근데 사무엘이 제 날짜에 안 왔어.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온 거예요. 7일 만에 온 거예요. 7일 만에.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지. 전쟁은 빨리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오라도 오지도 안 하고 하니까 야, 뭐 꼭 뭐 제사장이 해야 되냐? 내가 하자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는 좋게 생각을 한 거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내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굉장히 성같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떡과 입에 대면 그건 악이야.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돼요. 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쭉 읽어보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교만했어.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제사 지내면 어떻겠나.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왕위를 뺏어간다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죄지. 얼마나 큰 죄야.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이 또 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그가 또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이 자기 부하들 전부 다 금식을 시켜버려. 전쟁 중에 성경에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멋대로 그냥 전쟁 중에 금식을 다 시켜버리니까 야 전쟁하는데 금식하면서 어떻게 전쟁하겠어. 다 죽게 생겼잖아. 이 약간 이렇게 또라이야. 보니까 사울이 이 또라이 기질이 있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부하들을 다 금식을 시켜버려. 금식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전부 다 이제 철철 굶다가 이제 그 금식 기한이 딱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다 잡아먹어. 그래서 이 전 군대가 죄를 짓게 만들어. 어떤 죄를 짓게 만드냐면 첫째로 보니까 성경의 신명기 레위기에 절대로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 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다 너무 배고프니까 피째 다 먹어버려. 또 뭐냐면 소와 송아지는 절대로 같이 잡아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근데 배고프니까 소와 송아지를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전부 다 백성들을 율법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해요. 소와 송아지를 그냥 같이 잡아먹었어. 눈 감고 있으면 같이 잡아먹혀. 눈 똑바로 떠.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아 먹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죄를 하나 짓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네. 교만해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악을 행한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 아말렉 민족. 어떻게 하겠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아말렉이 어떤 악을 행하냐면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많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고 그래.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는데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보니까 어메 정말 살찐 송아지 토실토실한 양 죽이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어. 야 이걸 이 좋은 걸 어떻게 죽이나 해가지고 빼돌려. 자기 몫으로 빼돌려요. 안 죽여. 좋은 건 안 죽여. 오늘 내일 죽을 병든 것만 다 죽이고 좋은 건 다 뽑아놔. 왜? 자기 군대를 유지하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걸 보고 사무엘을 보내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주 호통을 치셔. 호통을 치시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한단 말이지.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느냐? 했더니 사울이 여기서 또 거짓말까지 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을 팔아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거 남겨놓은지 알아?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벌써 싸가지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여호와가 아니야.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버렸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제일 좋은 거 뽑아놨는데 그게 뭔 죄냐? 그때 유명한 말을 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 이 소리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야? 암만 교회 와가지고 뭐 제사 드니 뭐 하냐? 순종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앉아가지고 잡생각하고 이제 있고, 아무리 뭐 제사 드리면 뭐 하겠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 드리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야. 말씀의 순종.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 사무엘이 다 같이 시작. 이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사무엘도 다시는 사울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끝이 났다 이 소리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 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뒤에 사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악을 행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 이 사울이 어떤 악을 행했냐?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의 주인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왕을 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굴더니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 야, 왕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왕권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이지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오니까 돌아오니까 막 모든 동네 이 아낙네들이 오빠 부대들이 나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야, 이 소리 들으니까 눈알이 돌아가지 않겠어? 아니 저 다윗이 내 왕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둘째 딸을 사위로 주는데 그 사위로 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인 거야. 내 딸을 줄 테니까, 미갈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블레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배워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표피를 끊어오라고 한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해서 죽이려고. 블레셋 가서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200명을 잡아 표피를 잘라오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게 하려고 누굴 부르냐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수금을 타거든. 하프를. 그 음악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하프를 켜게 해놓고는 하프 키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몇 번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살아난 거지.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리고 웃기는 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다윗이 등장하고부터는 사울의 목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목표였어. 그때부터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울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야. 응?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다윗 잡으러만 다니는 거야. 다윗 잡으러.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 하나님보다도 왕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다윗 왕에 대해서 할 때 이 사울의 악함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악했냐? 이건 정말 충격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다윗을 쫓아다녀 잡아 죽이려고 10년 동안 막 그냥 군대를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다윗을 쫓다가 이상한 정보를 들어.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보원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줘.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숨겨주고 도와줬다. 그 제사장 찾아가서 그 제사장 음식을 받아가지고 배를 채우고 또 거기에 그 무기를 넣고 아히멜렉이 도와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인데 제사장 몇 명을 죽이냐? 85명을 죽여버려. 이게 이렇게 악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게 자기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아까 신명기 17장을 이야기했냐? 왕이 해야 될 본분이 있어. 철저하게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그 율법의 계명대로 살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욕에 뒤집어지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인,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왕, 상징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세운 첫째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봐. 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의 결말,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하고 아들 셋을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길보아에서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나 봐.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 자, 사무엘상 31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 전쟁터에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는데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부하에게 네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 이방, 이 블레셋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 싫다. 네가 좀 나를 찔러 달라. 근데 안 찔러요. 어떻게 자기 왕을 찌르겠어, 부하가. 안 찌르니까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자기만 죽은 게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 셋도 다 죽어. 비참하게. 여기 보면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갈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죽이나 봐. 사울의 머리를 베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이 이방 신의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몸박음에 목은 잘라버리고 그 시체는 이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길르앗 아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해버린 거예요.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나. 그 아들 셋까지다. 이 나중에 내가 시간 남으면 이야기할지만 요나단은 이 첫째 아들 사울의 요나단과 다윗은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살리려고 아버지하고 왼수가 되면서까지 다윗을 아끼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나단이 죽은 걸 알고 다윗이 통곡을 해. 통곡.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예가를 지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 시간에 내가 끝낸다는 게 참 무리지만 이건 뭐 한 달을 해도 제대로 다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첫째 왕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려를 기울였어. 이제 다른 왕들은 다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서 되는 거야. 이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적어도 첫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세워주겠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니까 이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왕이지만은 사는 게 아니었어. 왕하면서 그 조그만 다윗 죽이려고 그냥 쫌팽이처럼 그거 쫓아다녔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비참하게 죽잖아.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와도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게 저주가 된다 이 소리야. 저주가.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그냥 얼짱으로서 인기 누리고 마을에서 뭐 조그만 동네긴 해도 뭐 많은 여성들의 흠모를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왕이 돼가지고 몇백 배 몇천만 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한 가족이 완전히 이 가문 자체가 몰살해버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떠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두려워해야 돼. 정말. 정말 두려워.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정말 더 두려워했더라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좋은 직장 얻고 말이지. 좀 행복한 먹고 살만하고 돈 좀 벌고 이제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제일 위기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라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야. 그 진짜 금식은 그때 해야 된다니까. 모든 게 평탄할 때. 금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밖에 나면 한순간이야. 한순간.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내가 처음 사울 이야기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다 그랬어. 다 그랬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다 기적 체험하고 막 난리치다가 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 비참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